오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은 DNA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DNA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유전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 유전인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면 말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얘기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암 환자가 걸릴 수 있는 확률보다는 집안의 내력이 암 환자가 있었던 집안은 보통의 정상적인 가정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던 전례가 있다면 그 집안의 후손들은 각별히 미리미리 암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높다고 그러니까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저마다 나도 모르는 DNA가 흘러옵니다. 내적 치유에서는 가기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논리에 비약이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흐르는 유전인자는 누구나가 존재해요. 이거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유대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유전인자가 달라요. 자, 개인의, 우리 가정에 각 나라마다 이런 유전인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볼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DNA. 안식일. 유대인 속에는 안식일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바꿀 수 없는 전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좀 봤어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소련이 다스릴 때에 그 소련 내에 15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인 마을. 근데 유대인 마을들이 살아가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이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전세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으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 유대인들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해요. 이게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예요. 내일 죽을 망정 오늘 지어지는 DNA가 저들에게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화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의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전통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나와요. 지금 시온이라고 막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전통. 우리가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이 살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맺고 그들이 전통을 찾아, 그리고 전통을 지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풀어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유대인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DNA는 안식일 DNA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민 DNA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민족의식,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이 피 속에는 연명이 흐르고 있는 확실한 DNA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유대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강하게 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자기 유대 민족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렸죠.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1년 동안 연옥에서 죄를 받고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주장까지 내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전 세상을 300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도 실제로 짰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스페인에 살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그 화제가 된 것은 러시아에서 화제가 됐는데 1840년 클라쿠시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비밀 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300명을 왕을 비밀리에 세워서 두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밝혀진 것이 바로 뭐였냐면 유대인 장로들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책. 1934년 마드리드와 스페인에서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전 유럽으로 이게 인쇄되면서 뻗어나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책을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특별히 이 게르만족, 이 독일이 그 책을 보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단총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300명의 왕을 뽑자.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송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자라고 하는 비밀 회의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되는 그런 단초가 제공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흐르는 DNA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승리 DNA. 승리 DNA. 유대인들 피 속에 흐르는 또 다른 이 DNA는 승리의 DNA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은 무엇을 보아도 이스라엘 나라와 비교하면 500배 이상입니다.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유럽의 아랍 국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국이죠. 네. 그런데 이 대국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말이죠. 기가 막힌 전쟁.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일어난 제3차 중동 전쟁. 이집트 그 아카바 만일을 공시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시나이 반도 전역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 영토, 그 다음에 시리아 국경지대를 점령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바로 앞에 열렸던 전쟁에 이어진 세 번째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전쟁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1차 전쟁은 25일 만에 승리합니다. 전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국민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유대인들 말입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립하자마자 2차 전쟁이 터졌습니다.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25일 만에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은요. 2차 전쟁은 56년도에 일어난 신앙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쟁인데, 이 56년에 일어났던 이 2차 전쟁은 11일 만에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 싸워서 말이죠. 그리고 제3차 전쟁은 67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67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단 6일 만에 그 강대한 아랍 국가를 상대로 해서 6일 만에 전쟁이 이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많은 전쟁 연구가들은 연구를 착수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도 이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추적하고 연구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원인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돌아오려다가 시험에 종교 지도자 한 분을 좀 만나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가, 빈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한 분을 좀 만나보자.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쟁을 그 강대한 아랍 연합국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걸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차 전쟁을 할 때에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적진의 눈에, 적진의 시야를 가려서 대승을 할 수 있었다. 2차 전쟁의 승리는 사막에서 벌떼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수업으로 이길 수 있었다. 벌떼가 일어나서. 3차 6.1 전쟁, 3차전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 상대할 수가 없어. 주변에 아랍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아랍국 연대와 이스라엘이 싸웠어. 이스라엘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4차, 5차, 6차도 계속해서 전쟁이 터졌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모세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는 요나 민족이다. 왜냐? 요나는요, 고래가 삼켰어요. 그죠? 큰 물고기에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가 결국 고래가 배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족은 요나 민족이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삼킨다 해도 우리는 삼킴바 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버린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요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애굽을 삼켰지만 애굽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결국 토해버리고 오늘 살아있잖아요. 블레셋 민족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삼았지만 결국 승리는 최고 승리 누가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아수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전에 쭉 했습니다만 아수르가 지배했지만 결국은 아수르 망하고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그 다음에 또요, 바벨론이 먹었지만 바벨론이 한때는 70년 동안 지배했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로마와 영국이 삼켰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우리는 승리의 DNA가 있다. 우리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아무리 우리한테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긴다. 이런 자부심이 저들 마음속에 이런 저들에 깔려있는 승리 DNA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네 번째, 메시아 DNA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메시아 DNA.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자손 중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고 구약은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해서 끝을 맺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후 유대인들은요, 길고 긴 세월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살게 되다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6월절을 지킬 때마다 6월절 예식 중에 세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세다 예식. 이거는 뭐냐면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식탁 가운데서 항상 지난번에 음식 가정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차려서 식사를 할 때에 반드시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놔둔다고 말했어요. 기억나나요? 엘리야의 잔. 그런 그릇식과 5명이면은 6명 거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거야? 하나는 엘리야가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음식을 딱 차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죠. 엘리야여 오시옵소서 하고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봐요. 엘리야가 왔는가 안 왔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오시겠지요 하고 엘리야의 잔, 엘리야의 밥을 이렇게 해놓고 식사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6월절 예식, 세다 예식이라고 합니다. 지구 위의 바이올이라는 이 영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참으로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세에 흩어져서 정말 불안 속에 살 때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우리 고달픈 인생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DNA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미 엘리야가 왔을 때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 DNA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흐르는 DNA, 돈, 물질, 머니죠? 유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DNA입니다. 돈입니다. 세계 부를 유대인들이 훔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돈 사상은 아주 각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탈무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데 그 탈무드에서 돈에 대한 속담을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해 보려고 그럽니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빛을 주고 돈은 온기를 준다. 돈은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 돈이 소리를 내면 욕이 그쳐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돈이 쌓이지 않는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돈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돈 걱정을 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이게 돈에 대한 탈무드가 가르치는 탈무드의 얘기예요. 돈에 대한 가르침. 이 말씀 중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대요. 부자가 되는 길. 그게 뭐예요? 내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을 위하여 아끼라. 내일 먹는다. 오늘 먹을 걸 내일 먹는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명의는 가난한 사람만 못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 의사. 가난한 사람만 못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 명의.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돈 DNA. 돈을 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여지없이 유대인들 뛰어가서 그걸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돈에 대한 흐름은 유대인들이 50% 이상을 장악하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유대인들이 흐르는 DNA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우리나라 DNA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 계신 저랑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는 DNA는 과연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로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는요 무궁화 DNA가 있습니다. 무궁화 아시겠죠? 우리나라 무슨 꽃? 국화죠.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그리고 이 무궁화를 영어로 보면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샤론의 꽃이라는 이 무궁화 꽃이. 여러분 몰랐죠? 무궁화가 무슨 꽃이라고요?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은 성경에서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샤론의 꽃이 예수님 말해요.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 샤론의 꽃 향기마다 온데간데 뭐 나오고 샤론의 꽃 예수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샤론의 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샤론의 꽃. 로즈 오브 샤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꽃이 샤론의 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야. 여러분 몰랐죠? 샤론의 꽃, 샤론. 이 무궁화는 왜 우리나라 국가가 됐을까요? 나라의 꽃이 됐을까요? 여기 무궁화는 다른 꽃에 비해서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꽃 중에 제일 오래 피는 꽃이 무궁화랍니다. 초여름부터 시작하고 늦가을까지 내내 피고 지고 하면서 질 것 같으면 다시 피어나. 질 것 같으면 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궁화 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에 무궁화 꽃기가 옛날보다 참 많지가 않아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벚꽃으로 장식되어 있지 무궁화로 장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정말 무궁화 꽃이 선천에 물결치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덧 무궁화가 아니고 벚꽃으로 자리 잡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야 꽃은 뭐예요? 무궁화 꽃이죠. 무궁화 삼천 나오죠? 애국가에 그들이 무궁화 꽃이 뭐예요? 샤론의 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샤론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60번이라고 하는 외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밀려 상통하는 일이 뭘 있죠? 유대인들도 다 멸망받을 것 같은데 결국 일어났잖아. 우리는 960번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윷놀이 DNA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흐르는 DNA 중에 두 번째는요 윷놀이 DNA. 여러분 윷놀이 우리 민족사에 흐르는 많은 놀이감 중에서 윷놀이가 가장 보편화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가 바로 윷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윷놀이는 뭔지 아십니까? 윷놀이가요 이웃놀이의 준말이에요. 이웃놀이의 준말이 뭐라고요? 윷놀이예요. 윷놀이. 이웃놀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이웃놀이가 준말이 뭐라고요? 윷놀이입니다. 우리 민족은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누리는 전날에 우리 모두 국민들은 윷놀이를 하면서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윷놀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첫째는 빨리 가기. 돈, 개, 걸, 윷, 뭐 해가지고 빨리 가고 어떻게든 이리 가고 빨리 오는 게 빠르지. 저기 한 바퀴 돌면 한참거리고 가다가 빨리 꺾어서 다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윷놀이의 법에 보면 빨리 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 가기. 그리고 우리 말을 볼 때도 어렵게 돌아가기를 봐요? 아니면 쉽게 가는 걸 봐요? 쉽게 가는 걸 봐요. 이 윷놀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잡아먹고 가기. 윷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걸진! 잡았어! 잡았어! 네? 잡아먹고 가기. 이 윷놀이. 근데 이 중에 하나, 첫 번째 거,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만 할게.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냥 대명사로 불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은 뭐야? 빨리빨리.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도 빨리빨리 미스터 이래. 한국 사람은 어딜 가도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눈에 비쳤던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얼마나 급한지 성질 급하게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빨리빨리.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
달기 그러면 달기 뭔 말이 알고 보니까 발음이 안 돼서 빨리빨리 발음이 안 돼서 달기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발음이 안 나오는데 달기 한국 사람이 진짜 급해요. 맞죠 여러분? 여기는 저도 참 급하다. 여러분들 급하죠? 재미난 얘기 하나.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사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우리 집 사위는 말이야 얼마나 화끈한지 암새 그 논두렁에다가 나가서 벼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벼가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자라니까 이 사위가 논두렁에 가가지고 벼를 뽑아버렸다. 많이 뽑은 게 아니라 키가 빨리 크라고 쪼개 뽑았대요. 그럼 밑에 있던 벼가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직 벼가 있지도 않은데 낫을 벼 매겠다고 낫을 갈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집 사위요 라고 자랑해요. 이 정도면 화끈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쪽 노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의 사위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사위는 말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화끈한 사위를 얻어보려고 고민했는데 어느 날 집 나가서 논두렁에 가서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총각 하나가 논두렁에서 쉬를 하려고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려야 되는데 뭐라 급하던지 바지 끄댕이를 이렇게 끈으로 묶여있는 그 바지 낫 가지고 딱 잘라버리더라.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래서 야, 저 화끈하다. 저 사람이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가서 말을 했대. 여기에 우리 내 딸을 준대. 우리 결혼하자. 3개월 동안 준비를 좀 하고 보니라. 그랬더니 그 총각이 그랬다는 거. 영감님 3개월이 뭡니까? 내일 당장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나도 성격 급하지만 자네는 나보다 더 하는구만 그러네. 좋다. 내일 하자. 내일 이제 결혼식 했다네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이제 보내는 거 아니요?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사위가 말해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패대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첫날 밤에 자기 와이프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막 때리고 막 폭력을 일삼으니까 이 자기 어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말이 아니 이 마누라가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았고 내가 때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날 밤 지나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빨리빨리입니다. 좀 재밌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빨리빨리가 좋냐 나쁘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가 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지. 우리는 선교 20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대형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말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빨리빨리 가능했어요. 그 다음 홍익인간 DNA입니다. 세 번째 홍익인간 DNA. 여러분 홍익인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단군이죠. 이 단군이 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제일 표방한 것이 뭐냐면 널리 인간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43,000명,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23,000명, 인도 선교사가 2만 명입니다. 미국은 2억 3천만 중에 인구 중에 43,000명이고 그리고 그 인도는 10억입니다. 인구가 10억 명 중에서 선교사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만 몇 명이에요? 5천만이에요. 그죠? 우리는 5천만 중에 선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2만 3천 명.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 최고지. 그렇죠?
홍해 인간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흐르는 DNA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리랑 DNA입니다. 우리 민족에 흐르는 아리랑 DNA.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노래는 뭐예요? 아리랑. 전 세계를 봐도 한국의 노래의 대표곡은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 구분을 해볼게요. 분석해볼게요. 이 아리랑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까? 알이랑에서 왔습니다. 알이랑. 이것이 빨리 하다 보니까 아리랑이 된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요? 알이랑. 알. 뭔지 아시겠죠? 계란 알이랑. 그럼 알이라는 게 뭡니까? 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한 맺힌 노래임과 동시에 그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DNA는 뭐냐면 알이랑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저면에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비나이다 30년째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지만 그들의 대상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깔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우리 민족 가운데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이라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쭉 연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유대인처럼 의식 있고 정체성의 분명한 민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 민족에게 흐르는 여러 가지 네 가지의 DNA를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똑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민족의 그 정서 속에 깔려있는 DNA도 유대인 못지 않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 끌고 있다고.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이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찾아냅니다. 단순히 비교가 아니라 샤론의 꽃이 누구야? 기가 막히다. 샤론의 꽃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고 이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하고 불렀지만 아리랑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존엄사,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이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진 비전이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